이 세대 가운데에 빛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며 내 인생이 훌륭하다, 너의 인생이 참 큰 인생이었다는 그 칭찬, 그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코카콜라가 진정한 콜라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고, 펩시가 참된 콜라의 맛이다. 그런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펩시던 콕이던 콜라는 콜라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콜라의 진정한 맛은 이거다 하는 얘기는 진리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취향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 자신의 취향 혹은 이념, 철학, 또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 사람을 훌륭하다,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자기의 이념과 철학과 취향과 이해관계가 달라서 아니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다 저렇다 평하는 것은 절대로 최종적 평가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평가받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가리켜 저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위대하다 하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리 나의 취향이나 내 이념, 철학, 이해관계와 뭔가 맞지 않아 보여도 예수님이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위대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보다 훌륭하다 하고 평가해 주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다른 말로 해서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되고 세례 요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게 될 요한복음 속에서도 그 앞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도 제법 길게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메시지를 듣고 생각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소위 말해서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라는 겁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지,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서언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언적 말씀인 프롤로그 안에 좀 뜬금없이 불쑥 세례 요한의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겁니다. 서언이라는 것은 이 책의 목적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 텐데 세례 요한의 얘기를 그것도 2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인 6절부터 8절 그리고 15절을 떼놓고 쭉 읽어나가도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로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 속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역사적으로는요,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가운데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에 대하여 분명한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넣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성경의 기록 방법 가운데 자주 나오는 것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동심원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심원 구조란 건 뭐냐면 잔잔한 연못에 돌을 한번 탁 던지면 물 둘레가 이렇게 몇 개가 생기는 걸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 부분을요, 네모 안에 딱 잘라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차례대로 글로 나와 있지만 맨 첫 번째 것과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 역시 뭔가 다르게 보여도 사실은 같은 내용의 것이고 점점 그러다가 맨 가운데 중심되는 것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 부분에서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해 주고, 그리고 그와 같은 동심원인 맨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가면 둘 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얘기와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들어가서 뭘 얘기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본문 자체가 흐름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생명, 곧 우리들의 빛임을 알게 되어서 그 빛 가운데 거하여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고 어둠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증인을 통하여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도 이 빛 가운데 거하여 이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는 아버지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법론에 있어서 항상 증인을 보내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인인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인, 예수님께서 훌륭하다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증인으로 주님께서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증인,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된 교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과연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정받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하다, 위대하다 칭찬하는 그 증인은요, 무엇보다 첫째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보내심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십니다. 요한이 그냥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듣고 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듣고 본 것이 우연히 보고 들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우연히 봐서 그거에 대하여 위트니스가 되어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가 증인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출생부터가 바로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자벳은요, 나이 많은 부부였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관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책임을 맡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메시지를 줍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의 할 역할은 긴 얘기 짧게 하면 주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고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말 못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들을 낳고 서판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어주자 말이 트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을 때에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는 자가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이 세대 가운데, 심지어 새생명교회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명심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목격하고 곧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내 감정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전달해야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낸 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라는 명령이 있으십니다. 그 명령을 전달할 때에, 그 명령에 복종할 때에 우린 진정한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주께서 인정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라 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가라 하십니다. 가서 무엇하라 하시는가? 노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랍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만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랍니다. 말씀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장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거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때 조심할 건 뭐냐면요, 제자를 삼으라고 해서 내 제자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참 큰 실수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만드셔야 됩니다.
처음엔 내가 가르치니까 스승의 역할을 하지만 마침내 그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는가?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님이 인정하시는 증인이 되려면 그 사람들은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증인은 믿음의 통로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답니다. 맞습니다. 그는 보내심을 받아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증언하는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음 갖게 하고자 했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데에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과연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포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과감하게 선언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똑똑한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걸 붙잡지 않습니다. 따라가게 합니다. 한 번은요, 아직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리킨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거기 다 갑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빛되심을 보게끔 하는 믿음의 통로였습니다. 그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주님이 인정하시는 증인들의 자세이고 생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귀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참 귀한 은혜를 받음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특별한 은혜 속에 있다가 사뭇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 교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통로이어야 할 사람이 자꾸 자기를 내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원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한다고 말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할 줄 아니까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할 줄 아는데 전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만은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로여야 할 사람이 통로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를 원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할 때에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막힌 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디딤돌이 되어야 할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디딤돌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걸림돌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참 비참하고 비루해지는 겁니다. 이 도전은요, 제가 볼 때는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이 제일 가장 받을 겁니다. 이 건물 안에서 아마 제가 제일 크게 도전받는 요소일 겁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는 그 유혹에 더 깊이, 더 많이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빛을 전달하다 보니 자꾸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저를 보고, 그러다가 사뭇 제가 교만해져서 예수님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인정해달라고 이래버리면 이건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저와 목회자들이 가장 크게 받을 유혹이고요, 그 다음 많이 이 유혹을 받을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거, 그건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자리 어디 있나 찾으셔가지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부분에서는 아멘이 작으시죠? 축복인데.
교회 사역 봉사할 때 어디 있나 이렇게 보시고 뭔가 눈에 거스르는 게 있으면 나보러 하시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볼런티어 하셔서 봉사하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거기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슬며시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관둘난다 이럽니다. 그럼 더 이상 통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기꺼이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할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 보게끔 하는 그 통로의 역할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참 잘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짧은 편지를 쓰면서 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답니다. 이때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일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 번역은 이걸 주로 refresh라는 표현을 많이 번역을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신선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의 그 사랑을 통하여, 너를 통로로 받아서 내가 기쁨이 있고 위로를 참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증인이란 말입니다. 기꺼이 통로되고자 하는 자, 통로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모습 가질 때에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증인이라고,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은요, 우리 가운데 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담대한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증인은 거침없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담대함인가? 그것은 서로 간에 너나 내가 빛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 빛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담대함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거침이 없으셔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자요, 위대한 자요, 그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통로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거침없이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요한복음 자체 속에서 사랑받는 제자가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사랑받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헛갈릴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줬던 사람, 자기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게끔 해줬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믿게 해준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빛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과 요한 공동체는 거침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과 요한 공동체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본인도 그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서원 속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에서 사도 세례 요한의 직접 화법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내 뒤에 왔으나 나보다 앞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육신 가운데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뭔가, 바로 이 요한복음 서론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증언한 겁니다. 그 증언에 대하여 이 프롤로그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세례 요한 자신도 자기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침없는 담대함으로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담대함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그게 참 좋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서 훌륭하다고 잘한다고 얘기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참 훌륭하다고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기분 나빠한다면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통로로 잘 하다가 순간 나의 그 욕구 때문에, 나의 그 욕망 때문에, 나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마치 비친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면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예수님께서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인생 되고 싶어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데는 거침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증인,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증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까요? 구걸을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의 감동 가운데 선언합니다. 내게는 음과 근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매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과감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 때문에 모여온 겁니다.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증인이었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오직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증인된 삶을 향한 거침없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이냐? 내 힘이냐? 내가 했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는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불가능한 가운데서 받은 자이고,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는 통로에 불과한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증인일 뿐이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증인,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증인,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줄 아냐고. 우리가 헌신 많이 해서 그런 줄 아냐고. 우리가 경건해서 그런 줄 아냐고. 아니라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주님을 바라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그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놀라운 역사를 그 증인을 통하여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의 사람들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게 하여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자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보낸 분의 뜻을 전달합시다.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다. 조금이라도 나의 욕망과 나의 잘남이 드러나고자 할 때 거침없이 제거하는 담대함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 증인된 삶을 걸어가는 걸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을 우린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과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 주님 믿고 산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그 귀한 목적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택하심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신 분의 뜻만을 증거하는 보내심 받은 자의 역할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고 그 누군가가 우리와 같이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침없는 담대함으로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단을 갖고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아버지의 은혜 있음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